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으로 미혹되어 내 그 길들을 친밀히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원전 직동 히브리서 오늘은 3장 두 번째 부분으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죄를 오해한 자들의 최후 안식에 이르는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장 7절은 그 앞에 문장을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문장이 뭘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그 집이라. 우리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보통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의 집이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그때 교회를 염두에 주시고 이걸 계속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집이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7절 두 번째 부분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를 여기다 그냥 카피한 겁니다. 복사해 놓은 거예요. 한번 똑같은 거지만 시편을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들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니 그냥 카피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3장은 7절부터 11절까지. 시편 95편도 7절부터 11절. 히브리서 3장도 7절부터 11절까지. 이걸 카피해놓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95편 누가 졌을까요? 시편은 기록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기록자가 있지만 다윗이지만은 그 기록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퍼플렉스티한테 물어봤어요. 시편 95편의 기록자는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AI에다 물어봤더니 기록자는 안 나와서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대답이 나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 저자가 나왔어. 그죠?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95편은.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셔서 그건 뭐 다윗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할 수도 있는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성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저작권은 성령이시고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징계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는요,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제대로 나온 것이 없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나왔지만 그렇다면 디모데후서에서 이 성경이라고 말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은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데 테오푸뉴스토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푸뉴마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도 사실은 저자가 있지만 그 사람의 손을 빌리고 입을 빌린 거지 사실은 저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저자가 같으니까 내용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경, 위경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요, 저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또 그럼 외경이야, 또 위경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정경으로 나온 것은요, 한 분의 생각이 그대로 연결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서 그 곁가지가 나온 게 없어. 다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건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 원래 히브리인이라면 성경에서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그것은 다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된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들 할 때 그들이 누군지,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기록이 2번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는 초기에 시내산 근처, 호렙산 근처에서 거기서 이제 반석에서 물 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가데스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물 내는 거는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반석이 되고 말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 우리말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갈군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그냥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 2번 쳤으니까 그때 책망을 받죠. 그 전에도 끊임없이 많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2번, 2곳에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놓아요.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으로 미혹되어 내 그 길들을 친밀히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서 안다는 단어는 그냥 안다는 단어가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그러니까 아주 친밀히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친밀히 알지는 못해. 그죠? 그러니까 친밀히 아는 거는 관계가 아주 친해가지고 그 집에 뭐 숟가락 몇 개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 하나님의, 여기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이 어떤 도로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걸 창세기엔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잖아요. 이 백성을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되고, 그 뒤에 4대 만에 다시 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리라. 그건 다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알았을 텐데, 이루어졌을 텐데, 그 출발지만 알지, 그 어디 간지가 그게 너무 희미했단 말이야.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 있다가도 바로 4대 만에 또 400년 만에 400년 노예 생활. 그러니까 애굽에서 머문 기간은 430년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서 국무총리 활동하는 노예 생활 안 했으니까. 노예 생활한 거는 국무총리 떨어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길들,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박거달기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로 작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대로 한 것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랐는데 그거를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줬어요. 우리가 목마르다, 성령에 목말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쪼개지실 때 결국 성령이 나오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마시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쪼개진 반석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고 거기서 결국 성령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깨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길인지 모르는데 결국 그 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셔야 돼. 그래야 휘장이 열려갖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지성소 길이 열려. 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요거 있는 거를 나중에 10장에 가서 제대로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식,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식, 아버지가 주시는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안식일은 나오는데,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에 다 나와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뭘 설명할 때 안식을 한번 설명했지만, 히브리서에서만 안식이.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것이 한참 쉬었다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죠? 미성년자나 20살 안 됐거나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다는 것이다. 육적인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쉰다는 것이 두 종류인데요. 안식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심이 있어요. 휴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나파우시스, 아나파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언제 따라요? 부활 후에. 그러니까 이 휴식, 중간 쉬는 것은 언제부터? 죽는 순간부터 부활까지 그 사이를 성경에서는 휴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복사해 놓고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한 것이다 해놓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굴까요? 히브리인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들이에요. 혹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이때 너희를 명확하게 다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오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고린도후서 보면요. 교회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사도들인데 거기서는 그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여기에 현재형 명령.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으로 계신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 그러니까 여기에 향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변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생각하고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모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생각만 가지면 모이게 돼 있어.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많은 사람들은 너라고 해요. 너.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너희, 적어도 두세 사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관심하여 사람과 선행하도록 격려하며 그 함께 모임을 떠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 모이길 잘해야 된다. 교회 행사 있으면 다 모여야 돼. 언제든지 모여야 돼. 구역예배 모이고 어디로 모이고 다 모여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에피시나고게. 에피시나고게는 그러한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모임이 뭘 말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건 바로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이건 특별한 교회, 그죠? 이기는 자들의 모임과 같은 거예요. 그런 모임에서 떨어질까 좀 조심하라. 이기는 자가 못 될까봐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안 될까봐 조심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교회 행사에 빠지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뜻,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신아고게만 해도 그게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시나고게라는 유대인 회당이 나왔죠? 시나고게라는. 근데 그 앞에 에피라는 게 붙었어요. 이건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모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또 명령문, 현재 명령이 나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죄의 속임수를 통해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현재형 명령에다가 여기서 매일 피차.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이라는 거. 오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끊임없이랍니다. 그죠? 내일, 뭐 어제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해라는 거예요. 오늘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딱딱할까요? 마음이 딱딱해. 어떤 말씀이 안 들어가. 그건 속임수 때문에 죄에 속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에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 성경에서 죄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결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른 데도 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깨우쳐 주실 거야. 내가 설명한 것 그 정도가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깨우쳐 주신 그 정의에서 죄가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인데 이거를 번역할 때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죄가 없잖아. 다 모든 죄는 없어져 버렸어. 깨끗해. 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하는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모든 죄는 지워졌어. 난 죄와 상관없는 몸이야.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서 있으면은 그러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분의 움직이는 분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적어도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명령이 있어요. 세계명입니다. 그 명령은 아주 특별해. 왜 그럴까요?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명령은 다 접어두고 요거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쉬울 것 같죠?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사랑은 아가파테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이해관계의 사랑, 스토르게는 혈연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것을 초월해서 거기에는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메말르면 그 아가페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아가페 사랑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러죠? 처음인 그 첫 번째가 되는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성령이 메말랐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도 대적해서 거짓 사도도 밝혀내고 교리적으로도 뛰어난데 그에게는 그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 보니까 성령이 메말랐잖아. 그런 뜻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작의 본질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우리는요, 여기서 계속 나와 너희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나와. 왜 그럴까요?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합해서, 그죠? 사도들과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알았으면 끝까지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무엇으로 생겨났나요? 교회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내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삼으셨어. 근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디 가게에 가서 뭐 물건 사갖고 그 다음에 그걸 딱 만들어 놓으려면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언제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떡 2개로 시작됐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오순절 때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2개를 흔드는 절기였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매년.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것은 상징입니다. 표징, 그림자죠. 오순절날 떡 2개. 첫 번째 떡은 누구예요? 사도들. 두 번째 떡은 성도들. 근데 이것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는 그 교리가 있어요. 아니, 교리라기보다는 그것이 지워져 있어. 왜 지워질까요? 마가다락방이 등장하면서 다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이 등장하면서 사도들 떡? 뭐 없어졌어. 성도들 떡 없어. 120명에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좀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시작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작의 본질을 알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그 동참자들이 된다는 교회로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반석 조각인데 나는 교회를 온전한 반석에다 세울 거야. 바로 사도들이 12조각이 딱 모이면 거기다가 세워지는 게 온전한 교회인데, 그것이 교회의 시작인데, 그것이 마가다락방 때문에 완전히 복음의 큰 획이, 복음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시인하는 그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파트너예요. 예수님의 파트너예요. 예수님 몸의 지체들로 돼 있으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내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거야. 사도들 기초석에다 딱 세울 거야. 그래서 오순절날 바로 떡 2덩어리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그 하늘에 속한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여기 이제 동참자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한 3번 나와요. 메토코스라는 거.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파트너. 근데 이게 뭘 말할까요? 성령의 동참자들.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왜 성립이 안 될까요?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왜, 뭐로 뭉쳐졌어요? 성령으로 뭉쳐진 거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이 고갈돼 버리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부스러져 버리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요, 성령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아. 15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그 성경에 일렀으되, 여기 보면 레게스타이라고 했는데요. 레게스타이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의 그 동사가 레고예요. 레고는 말하다. 로고스는 말씀. 기록은 레게스타이. 그러니까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일렀을 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을 출발한 홍해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딱딱하게 돼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거죠.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그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신뢰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불신 때문에 그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근데 이게 방점 뭘까요? 불신한 거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의 그 길을 몰랐어.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범죄가 결국은 어떤 범죄가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의 그 향하여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테라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테라폰. 이게 3장 5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테라폰이라고 했어요. 테라폰. 테라폰은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테라페이아, 영어로 테라피라는 거 있잖아요. 치유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죠?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해요.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때 그거를 기다리다가 문 열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내가 그를 잘 대접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겠다는 아주 기록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때 그 말씀 하시다가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다른 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바로 너에게 하는 말씀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런 의미로 나온 것이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의 치유자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라고 해놓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치유사, 테라폰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테라폰. 그러니까 그 모세가 구약 사람들의 테라폰인데, 신약 시대에는 그 사도들이 테라폰으로, 테라폰은 누구에게? 피치유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채워지면 이제 온전한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사한 양을 치라. 내 장사한 양을 먹이라. 끝까지 사도들은 성도들을 계속 치유하고 먹이고, 청지기니까 곳간에 가서 이거 먹이고, 점심때 이거 먹이고, 저녁때 이거 먹이고, 그죠? 그렇게 해야 안전한 이제 치유가 되어서 주인이 혼인하러 올 때 제대로 작동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는요, 목적지가 똑같아. 근데 하는 일은 끝까지 달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의 그 밑받침에는 12사도가 바치고 있는, 그것은 또 세세토록 가는 거예요. 밑받침이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가 될 수는 없어. 끝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샤파트라는, 구약에서는 샤파트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카타파우시스. 카타파우시스.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샤파트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의미는요, 일곱이란 뜻입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로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메누하, 시편 95편 11절에 그 왼쪽에 있죠? 왼쪽에 메누하라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말이 어디 노아가 그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온 말이 메누하. 그것과 아담의 관계를 알려면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이 뭘까요? 이거 끝났으니까 됐으니까 됐어. 근데 그걸 찾으려면 창세기 5장 1절을 봐야만 됩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때 이것은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이것이 아담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통치를 더 이상 안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제 거기서 종료되는 겁니다. 그 통치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이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오신 자가 아니라 오실 자, 신랑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 아담이니까 바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오니까 신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신부만 혼인하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면 성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면 여기에 아버지의 안식 선언이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여기에 우리 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꼭 단수로 나오는데요. 때오스라고. 여기에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통치하셨도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통치하시죠. 그죠?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뤘고 그의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는 날 어린 양의 혼인이 바로 안식의 시점이고 그로부터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